7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신 주님께서 8월에도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좀 하실까요? 네. 우리 이층에 계시는 분들 우리 손 한번 흔드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우리의 주님 우리를 맞아주신 주 기대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18절을 시작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육신만이 아니죠. 몸뚱아리만 가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육신만이 아닌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육을 따라 사는 삶과 영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도 끊임없이 육의 법칙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영적인 삶과 갈등하는 거라고. 그래서 영적인 법칙을 쫓아 살면서도 육적인 법칙을 쫓아 살려는 또 다른 존재와 끊임없이 투쟁하며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뚱아리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면 육신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결코 온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겠죠. 육신을 채우는 인생이 되기만 한다면 그것은 기형적인 존재일 것이고 추한 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육신을 채운다고 해서 삶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육신은 채우면 채울수록 점점 더 거대한 허공 하나가 생깁니다. 그것을 가리켜 공허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허무함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은 육을 채우는 것만이 아닌 영을 채워야 합니다. 근데 이 영혼을 채우려면 영혼의 법칙을 알아야만 영혼이 채워집니다. 육신은 육신의 법칙, 이 세상의 법칙 따라 살면 채워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법칙은 영혼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고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법칙, 영적인 진리, 오늘 찬송 그대로 이 진리에 살게 될 거라는 그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한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 묵상해 보도록 하죠. 어느 날 관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전적으로 육신의 법칙을 따르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법칙은 무언가를 하면 무언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게 되는 것, 그게 이 땅의 법칙입니다. 땀을 흘리면 어떤 경우는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육신을 위하여 땀을 흘리면 건강한 몸을 얻을 수도 있는, 그래서 무언가를 하면 무언가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육신의 법칙에 따른 질문이었죠.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런데 그 질문은 맞부딪히는 질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이라는 질문은 영혼의 법칙의 문제입니다. 근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이 땅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함으로써 영혼의 원칙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상반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관리는 영혼의 문제조차 이 땅의 법칙대로 하면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영혼의 법칙을 이 땅의 법칙 가지고도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질문하기보다 사실은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게 맞았을 겁니다.
무엇을 해왔던 인생, 무엇을 하면 이 정도 되는 인생, 열심히 땀을 흘렸더니 부자가 된 관리, 그는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영혼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는 이 세상의 법칙 따라 묻는 그 질문을 들으시고 세상 법칙대로 한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계명을 다 알고 있을 텐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다 들었을 텐데 라고 육신의 법칙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건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그래, 참 잘 지켰네. 그런데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모자라는 게 있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법칙 첫 번째는요, 어떤 행위로도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영혼의 법칙입니다. 어떤 것을 해도, 아무리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저것을 해도 주님께 질문을 드리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한 가지 모자라는 게 있다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범죄인이 되는 것은 100가지 범죄를 다 저질러야 범죄인이 됩니까? 아니면 그 중에 한 가지만 저질러도 죄인이 됩니까? 여러분, 만일 법적으로 100가지를 세워놨다 그러십시다. 이것이 범죄라고, 이것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그러십시다. 그런데 100가지를 다 하면 사형을 선고합니까? 아니면 그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사형을 선고합니까? 그래요, 상식이죠. 오늘 이 관리는 자기 자신이 이걸 했다는 거죠.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뭐도 안 했고 마치 바리새인처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여러분, 영생의 문제는 우리가 그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고 한다 해도 언제나 모자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의 문제는 행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흠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한다고 해서,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다고 해서 영의 문제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모자라는 게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무언가가 부족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에 대하여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에 대하여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선한 삶이 영혼을 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를 했다고 자부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 해서 그것이 구원의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관리는 자기가 다 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과연 부자 관리는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을까? 정말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 질문을 주님께 던진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질문에는요,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르는 것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했다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묻는 겁니다.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다 알고 있으면서 슬쩍슬쩍 묻는 겁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답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혹은요, 어떤 사람은 질문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다 알고 있음을
알리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다 알고 있으면서 다 알고 있다고 말하기는 민망하니까 마치 모르는 것처럼 아는 것을 쫙 늘어놓으면서 질문합니다. 그런 경우 있나요?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치 이 관리가 자기가 이제껏 행한 것이 이만큼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주님께 질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18장의 이야기, 부자 관리의 이야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 몇 가지가 뭐냐면 바리새인의 이야기,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뭐였냐 하면 자기 자신은 모든 것을 행했다고, 저런 사람과는 다르다고, 나는 충분히 구원의 자격이 있다고.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고 되돌아갔다고.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요,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이 존재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무언가 자기가 의존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요. 그런 얘기를 계속 진행해 옵니다. 그러다가 오늘 부자의 이야기, 부자 관리의 얘기도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부터 그런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당신을 많은 사람이 선하다고 그러더군요. 속으로 나도 그런데 당신만 무슨 영생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나도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왜요? 자기는 해온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라 그러면 자기는 아니나 다를까 어릴 때부터 그건 다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영적인 법칙의 핵심은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의 선한 모습으로 결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의 행함이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10가지를 다 해도 11번째 걸리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죄인 되고 마는 존재인데 어찌 우리가 우리의 행위, 잘난 행위 몇 가지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영적인 법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2장 16절 저와 함께 가겠습니다. 2장 16절 이렇게 한번 보시죠.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 다음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영의 법칙과 육의 법칙을 계속 말합니다. 육의 법칙은 무언가를 하면 됩니다. 행위로 무언가를 이루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영적인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부 때는 읽지 않았지만 3부, 2부 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앞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뒤에 있으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당신들에게 자랑할 것이 참 많다고 얘기하는데 육체에 대하여 나도 자랑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많다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예수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다 배설물같이
여기게 되었다고. 이유는 어떤 삶도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존재가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웬만한 것, 할 만한 것 다 했다고 우리에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가지가 언제나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점에 대하여 혼돈합니다. 언제나 왔다 갔다 합니다. 잘할 때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돼요. 떳떳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남편과 아내 앞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자신이 만만해집니다. 그러다가 한두 가지에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신감을 잃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법칙, 육신의 법칙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믿고는 사는데 여전히 영적인 진리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육신의 법칙에 따라 살기 때문에 행위가 잘된 날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당당하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마치 자기 자신이 구원에서 벗어나 버린 존재인 것처럼까지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코 이 행위로 구원의 문제를 건드릴 수가 없고, 행위를 만족시킨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혼의 문제까지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진리에 눈뜨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그 관리에 대한 이야기에 한 가지 부족한 얘기를 꺼내시면서 두 번째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와 함께 18장 다시 한번 가보시죠. 22절, 2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는 거랍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시나요? 아니요, 못하죠. 누가 들어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정말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왜 다 팔아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을까요? 마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왜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줬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아서 여기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법칙 두 번째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구원받을 수 없는 길이라는 말이지, 다 팔아서 나눠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맘몬이라는 단어이죠. 그죠? 들어보셨죠? 맘몬이라고 다 들어보셨나요? 그 헬라어로는 맘모나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된 단어냐 하면 이 단어는 아람어인데 아람어 유래된 단어가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만. 이 아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그 누군가를 혹은 그 무엇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뭐라 그런다고요? 아만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발전돼서 뭐가 됐다고요? 만몬이 됐다. 그 얘기는 만몬이라는 것은 재물, 돈, 소유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그 무엇을 신뢰하게 될 때 그것을 가리켜 뭐라 그런다? 만몬이라 그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신뢰하고 그 누군가를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을 가리켜 뭐라 그런다? 만몬이라 그런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의존하고 살 거냐 그거 결정해라 라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 두 번째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법칙은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지 않는다. 그 말이 팔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산으로 들어가고 어디로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것을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을 위하여 땀을 흘리지만 그것에 매달려 살지는 않는다 라는 뜻이 영적인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왜 우리가 이 재물을 의존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만몬을 없애야 되는가, 왜 이 만몬을 다 팔아 없애버려야 되는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찾으셨나요? 전도서 5장 10절. 여기 아마 나올 거예요. 전도서 안 나오면 찾으시든지.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은, 아까 뭐랬죠? 그게 만몬이죠. 풍요, 소유의 많음, 풍요로움, 그게 뭐죠? 만몬이죠.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 그게 의지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 그것으로는 절대로 뭐가 오지 않는다? 만족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땅의 법칙은요 뭐냐면 이것을 많이 가지면 괜찮은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존하면 삶은 괜찮은 인생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이 오는 것 아니고 풍요를 충분히 누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족이 오는 것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만몬을 의지하면 안 돼, 그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10절은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재물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팔아서 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재물을 가지고 있음으로도 재물이 점점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지는 않는다. 그게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마치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는데도 그것에 의존하고 매달려 그것만 추구하며 산다면 그것은 아니지. 그것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거지. 재물이 여러분을 살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재물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마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이 자신을 건질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재물을 팔아버려야 한다고, 그래서 나눠줘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없애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거기에 매달리지 말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재물은요
전도서 5장 14절에 가면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것을 의존하면 안 되는가? 아까 10절에서 뭐라 했죠?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할 거니까. 14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전도서 5장 14절 찾으셨나요? 전도서 5장 14절 시작. 그 재물이 재난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래서요,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는 뭐 한다고요?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든 관주 해설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펼쳐 읽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더군요. 24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고. 그러고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왜냐하면 사업 한번 잘못하면 재물을 잃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해내는, 재물이 뭐라고요? 재난을 당하면 없어진다는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사업 한번 잘못하면 뭐 한다고요? 재물이 없어진다. 재물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사업 잘 되다가 한번 망하면 대부분 부도 아닙니까? 돈 잘 벌다가 건강 한번 잃어버리면 삐끗하면 끝장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의존하느냐 말이죠. 그것이 왜 만몬이 되냐 말이죠. 왜 우리의 의존할 대상이 되냐 말이죠. 그것을 없앨 때 영적인 진리에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쌓인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보화가 이 땅의 법칙처럼 이 땅의 물질을 의미하는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그것이 어떨 때는 물질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의존하는 것을 포기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쌓이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영적인 법칙에 따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법칙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애를 쓰면 이것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이게 세상의 법칙에 따르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영의 법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제외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인생에 하늘의 보화가 쌓일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쫓아갈 수가 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요? 오늘 27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진리에 눈 뜨는 사람은 뭘 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요걸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뭐예요?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다. 지금 나는 이 자녀 문제를 해결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이 자녀를 완전히 바꾸실 수 있다. 지금은 사업이 참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사업을 부흥되게 흥왕되게 번성하게 하시려면 하실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법칙에 따른 생각이고요, 영의 법칙에 따른 생각은 지금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은 뭐든지 하시려고 하면 돼.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 뭐. 전 그걸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가능한가요? 그것도 불가능한데 오늘 성경은 그것보다 더 어렵대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누가 하냐? 그럼 누가 구원받겠냐? 그때 뭐라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하나님은 하셔. 그것에 눈을 뜰 때 영적인 진리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1부 때 안 읽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예레미야 32장 한번 가보시죠. 예레미야 32장 유명한 얘기입니다. 17절 27절 다 한번 읽어보시죠. 찾으셨죠? 32장 17절 1104면입니다. 자, 제가 앞을 한번 슬프도 소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탄식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기도인데 하나님 이런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시작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냥 슬프도 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제외하고 읽으십시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치우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영적인 법칙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되든지 안 되든지 문제는 접어두고 하나님은 하시려면 하셔, 그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요. 잘 되고 안 되고는 난 모르겠고 뭐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돼. 27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게 영적인 법칙 따라가는. 다시 한번 떠요. 욥기 42장 갑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억해야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욥기 마지막 42장 2절이요. 803면입니다. 1절을 제가 읽을 때 2절을 여러분 함께 읽으시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에 눈뜬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의 법칙에 따르는 사람은 내가 기도했으니까 돼야지, 100일 기도했으니까 돼야지, 3천 번제 3천 뭐라고요? 뭐죠? 3천 배, 3천 배 그거 있잖아요. 무릎 꿇었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면 되는 줄 아는, 그거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요.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의 고백 속에 담긴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시지,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못 이룰 일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 그게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진리에 눈을 뜨고 나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되는 것은 되는 거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만 그것과 관련 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라고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내 자식이 안 돼도요, 하나님께서 저 자식 고치려면 대번 고치지 뭐. 그러니까 그 자식을 보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시고 나면 안 될 일이 없으니까. 안 하시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조금 때를 두고 보시는 거겠지. 그게 영적인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팔으라는 거 아니에요? 재물 다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여러분의 삶을 의존하게 되면 영적인 진리에 눈이 감겨지게 되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가 없으니까 자꾸만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또다시 육신의 법칙을 따라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만일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 속에 하늘의 보화가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 따르기가 얼마나 수월해지는지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구원의 문제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가 못 들어가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에 살겠네, 옳은 길, 의의 길, 그 길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인 줄 알고 걸어갈 때 그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이 영적인 법칙에 다시 한번 눈을 뜨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의 법칙이 우리 삶을 얼마나 얽어매는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다 될 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고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